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겪게 될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10장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은 12 제자를 상징적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이방 땅이 아닌 유대 땅으로 파송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그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거저주라 말씀하시며 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 핍박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핍박이 올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은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박해를 예상하고 놀라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과 25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당시 종은 스승을 충심으로 보살피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스승의 식사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닮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닮아야 할 것은 박해받는 것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박해받는 것을 예상해야 하고 놀라지 말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5절 끝부분에 예수님조차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고친다라는 박해를 받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는 누명 또는 오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게 되면 이런 누명 또는 오명 또한 감당해야 함을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핍박과 박해를 예상하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33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총 몇 번이 등장하는지 찾아보십시오. 26절서부터 33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박해가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6절의 시작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 3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6절과 27절에 감추인 것이 그리고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2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육체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박해의 최고치는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을 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몸과 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9절서부터 31절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하찮은 참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생명이 보존됨을 말씀하시며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참새보다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로서는 32절과 33절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지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몸에 생명만 해할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더 아끼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로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들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박해를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으신가요? 그 박해가 없다라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삶에 박해가 있다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박해를 통해 순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12 사도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미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복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온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